자,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저항이 일어나죠. 어제나 복음이 순순하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런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로의 환상을 보고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핍박을 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에는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랬습니다. 요즘 보니까 한국에 점치는 역술인들 또 이렇게 어디 가나 해운대도 보니까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이 점을 치는데 여기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을 고용해서 그 귀신의 힘을 빌어 점을 치도록 하고 돈을 받았는데 이걸 챙기는 주인들이 또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참 그 사회상을 잘 보여주죠. 고용된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진짜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고, 고용주는 돈의 지배를 받고 있고, 둘 다 참 불쌍한 영혼이죠.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이제 바울 일행에 대해서 이제 어떤 행동을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바울 일행을 보고 뭔가 알고 하는 소리예요. 종종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귀신같이 안 해? 지금 귀신같이 알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귀신도 하나님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무당들이 점을 치는데 두 종류가 있죠. 한 종류는 귀신 들린 무당입니다.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 있어요. 귀신이죠, 귀신. 또 하나는 학선무당, 그런 이제 배운 거죠. 신내림이 아니고 자기가 배워서 이제 때로는 세습을 받아서 이제 무당 역할을 하는 점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는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바울과 실라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처음 보는데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적시 나오니라. 그러니까 바울 일행을 자꾸 이제 전도를 하니까 방해를 이제 하니까 바울이 이제 참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버린 거죠. 자, 이것은 사실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귀신이 나가고 정상인이 됐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 주인들, 수입원이 끊긴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인데 귀신을 쫓아버렸으니까, 귀신이 나갔으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영업 방해가 된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인간 회복 치유 이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돈을 벌고 살아야 되는데 내 돈 내놔라는 거예요. 업주들이 화가 났어요. 아마 업주 연합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19절의 말씀이 그거죠.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랬어요. 고소한 거죠. 고소 내용이 뭡니까? 20절 21절에 상관들 앞에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성을 요란하게 하고 풍속을 어지럽게 했다는 겁니다. 사실 고소 내용이 정확한 게 아닙니다. 요란하게 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요란하게 한 사람들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돈을 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요란한 거고 세상의 풍속을 어지럽히는 자들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을 혼란한 세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그런데 시비를 걸고 있는 이유는 돈벌이를 막았다는 거겠죠. 결국 바울과 실라는 매를 실컷 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아주 심히 맞았다고 그랬어요.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죄가 제목이 안 됩니다. 22절 23절이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자, 이런 뭔가 이상합니다. 여기는 이제 업주들과 그 사회 업주들, 그걸로 돈을 벌고 있는 그 업주들과 관리들의 불법적 결탁이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이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범죄자로 몰아 넣어서 심하게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 악이 얼마나 구조적이고 또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그 시대적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 들어갔습니다. 많이 맞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5절에 특이한 모습이 나오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깊은 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감옥 안에서 이 찬송을 하고 기도했다는 건 좀 특이한 일이죠. 여기가 무슨 콘서트장도 아니고 어떤 그런 곳이 아닌데 노래 소리가 감옥 속에서 들린 거죠. 불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의 찬송 소리를 죄인들이 들었다는 것. 자,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났습니까? 26절에 돌발적인 상황이 하나 벌어져.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트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 때문일까요? 알 수는 없어요. 아직. 그 좌우지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죄수들의 쇠고랑이 다 벗겨지고 감옥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것은 기적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분명합니다. 활짝 열려버린 거죠. 여러분, 이 감옥이 열렸다는 것은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든든히 지키겠다. 이 든든히 지키겠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감옥은 로마의 권력이 통치하고 있는 곳이라는 거죠. 허술한 그런 유치장이 아니고, 허술한 감옥이 아니고 든든한 로마의 권력, 공권력이 누구도 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로마의 권력을 상징해 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진이 나면서 다 열려버렸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굉장히 수단과 방법을 잘 동원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열면 열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그런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옥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지키고 있던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비상사태예요. 죄수들이 감옥에 남아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거늘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한순간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선택 외에는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는 이런 상황은 누구에나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 순간에 바울이 이제 나타나요. 제수죠. 제수인데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도망가지 않았다. 아니, 도망 안 갈 거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참 놀라운 거죠.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잖아요.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갔잖아요. 그런데 얻어맞고 말이죠. 억울하죠. 그런 상황에 있는데 감옥이 쫙 열린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고 가야죠. 어디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았더니 역사하시네. 만약에 이 감옥문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받아들이고 탈주를 해버렸다면 오늘의 얘기는 또 다른 쪽으로 흘러갔을 거예요. 일단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문이 열렸을 때 그냥 도망을 쳐버렸다면 딱 한 사람은 죽어야 돼요. 간수는 비운의 죽음으로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급한 간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을 자기중심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에 들떠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바울과 실라는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있느냐는 거죠. 빨리 간수들이 보기 전에 도망을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에게는 감옥에 있느냐 없느냐는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 첫 번째 모습이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 몸은 갇혀 있지만 영은, 마음은 갇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갇혀 있지 않는데도 갇힌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는.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서 아무도 그를 억압하지 않는데, 강요하지 않는데 스스로 묶여 살아가는, 자기가 감옥을 만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자유 감옥 안에 있지만 갇힌 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찬송하는데 그 찬송은 감옥 천장을 뚫고 지나가서 하늘을 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거죠. 여러분, 감옥도 천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묶여진 사람이 아닌데 갇히고 풀려나고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감옥 안에 가다 놓아도 내가 자유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문이 열려도 탈출 의지가 없어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게 뭔지. 딱 보니까 간수가 막 죽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돼 버립니다. 이제 누가 간수인지 누가 죄수인지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죄수의 몸으로 가죠. 근데 풍랑이 일어나 모두가 죽게 됐어요. 그 위기 상황에 오니까 여러분, 위기가 오면요 세상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정신병에 걸리고 뭐 벽을 치고 그냥 막 자해를 하고 몸을 메고 별일을 다 하는 거잖아요. 세상은 위기를 만나면 답이 없어. 평소에는 대단해 보이지만. 근데 바울이 그 위기 상황에 오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위기 상황에 오면요 빛을 내요. 빛을 발해요. 위기 상황에. 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길이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선장 말 안 듣고 바울 말을 듣어요. 대리 선장이 돼버려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황이 그래요. 간수가 지금 갑자기 지키고 있던 간수가 갑자기 자기를 하려고 하고 죄수가 죽지 말라고 그러고 지금 문은 열려 있고 29절에 보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수어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무수어 떨며. 왜 무수하죠? 자신의 경험치를 넘어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첫째, 감옥문이 열린 거 갑자기. 두 번째, 열렸는데 도망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가수들이. 이게 놀랄 일이에요. 이게 두려워 떠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 죄수가 그 상황에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갑자기 죄수들에게 선생님 이러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는 질문처럼 보이죠. 어쨌건 감옥 문이 열리고 정신없고 자기도 자기를 하려고 했고, 그런데 또 바울과 실라가 자기를 말리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정신이 하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이 질문을 하고 싶어진 거죠.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감옥 문이 열리고 그렇게 얻어맞았는데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을 안 가고 지금 오히려 머물러 있고 자기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이잖아요. 나와 다르게 사는, 내가 일반적으로 봐왔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거죠. 이 바울과 실라를 보니까 나와 다른 것 같다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의 그 삶의 비밀이 뭐냐? 생명의 위협이 있고 이런 감옥에 갇힐 수 있는데 빨리 그 기적이 일어나면 도망가요. 그게 기회인데, 찬스인데 왜 안 가냐는 거죠. 도대체 당신이 그러면 어나더 레벨에, 어나더 클래스의 삶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 질문이. 자, 바울은 선명하게 답을 합니다.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할 게 없다. 예수를 믿어라. 우리가 뭘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예수를 믿어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베드로가 동일하게 선포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복잡하지 않아요. 그 바울이 심플하게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했다면 구원 얻을 길이 별로 없어.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 주 예수를 믿어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죠. 복잡한 과정을 다 생략해 버렸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간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간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라고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해내시는 이 복잡한 과정을 가졌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단순해진 거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실 일은 아무것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게 요구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 선물을 받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이게 잘 안 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많이 생각해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가지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막 논리적으로 똑똑하면 이게 이해되는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어지는 것도 은혜라고 그러죠. 그 믿음이라는 거 어느 한순간에 쑥 들어와버려요. 내가 어떻게 믿었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어라.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간수와 그의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33절 34절에 보니까 그 밤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한 사람이 복음 앞에 반응하고 돌아올 뿐만 아니라 온 가정이 구원을 받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한 개인이 아니라 온 가정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집이, 가정이, 온 식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자, 이게 기적입니다. 옥문이 열린 것도 기적이에요. 갑자기. 그런데 더 큰 기적이 뭐냐? 간수와 그의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기적의 절정입니다. 이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이죠. 옥문이 열린 기적은 전주곡에 불과합니다. 메인은 이 간수와 가정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는 목숨을 끊으려 했던 가련한 영혼이었습니다. 그가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칫하면 생략될 뻔했던 사건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하나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기적 자체만 생각하고 그 기적을 자기중심적으로만 해석하면 오늘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관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오늘 스토리의 매우 핵심적인데, 그들은 기적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여러분,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모든 걸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성경을 읽어도 나 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는가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나 중심적으로 자꾸 돌아가면 하나님의 그 손길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모든 역사는 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정하는 거 좋습니다. 나의 간정. 그러나 그런 간정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흐르기가 쉬워요. 여러분, 간정 정말 조심스러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네요. 네,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초점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요, 구원의 역사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 자체가 초점이 아닙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에 사람들은 시선을 집중하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못하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자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빗나간 시선입니다.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만한 대단한 사건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가 흥분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것은 그냥 사건이면 그냥 사건으로 끝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해프네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표적은 그리스도의 우리의 위하여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기적을 보고 싶습니까? 다른 기적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죽게로 돌아오는 이 기적, 이 기적은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절규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마디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기적이에요. 그냥 기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기적으로 끝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적과 그 기적의 사건들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끊임없이 구원해내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